여러분 그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다들 아시는 말이죠. 결심을 해도 3일밖에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빗대는 고사성어인데 사실은 이에 대한 우리의 가장 좋은 솔루션은 3일마다 그럼 결심을 다시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다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3일마다 계속 결심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 예쁘게 하기예요. 제 말은 좀 딱딱하고 직설적일 때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저의 말도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다라는 그런 어떤 비밀이 좀 숨겨져 있는데 대학교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고 21살 때였거든요. 그때 저는 아직도 입이 되게 걸었어요. 걸레를 물고 살던 시절이었고 또한 이제 강하게 말하는 것이 나의 어떤 강함을 드러낸다는 이상한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매몰되었었을 때였거든요. 유치하게도.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만, 아무튼 어느 날 근데 이제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교양 수업 시간이었는데 평소에 하지 않던 것을 교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조를 이렇게 이뤄가지고 뭔가를 좀 나누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앞줄에 여학생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이렇게 돌더니 저를 보고 혹시 같이 조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거든요. 딱 요 표정으로. 왜요? 왜요? 네. 그냥 정보를 전달한 거였어요, 저는. 그냥 왜 그러시냐, 무엇을 위해 그러시냐, 뭐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한 반문이었는데 되게 뻘쭘해 하더니 네 하면서 이제 앞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무 감정 없이 되물었을 뿐이고 뭐 앞에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주변에 있던 제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며 깔깔대며 웃는 거예요. 계속 놀리는 거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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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야 그게 뭐냐고. 너 그것 때문에 저 친구 상처받았겠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말을 되게 예쁘게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자각했고 이런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자각했던 시점이었죠. 물론 고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누군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남들한테 신경 쓰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결심하기 시작한 때는 말을 예쁘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기 시작할 때는 사역을 시작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혹시 이 가운데 내가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자기 의식이 있으신 분은 사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말이 좀 고쳐질 거예요. 진짜 진심이에요. 이런 거죠.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입니까? 라는 자기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이제 타고난 본성이 그래서 쉽지는 않아야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메시지를요,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난 바로 직전 본문이죠.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이 인격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이 밑그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래요. 훨씬 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저렇다라는 것이죠. 우선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타고남, 즉 태생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미 타고난 부분이 크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제 경험이 나의 인격을 구성한 또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경험이 아니고 우리 주로 유년기, 유아기, 요때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나의 인격을 구성한 축이 되죠.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너 인격이 다 구축됐어. 너 이제 완성됐어. 그러니 이제 독립해도 돼라는 그 메시지를 신호를 뇌에서 계속해서 줄 때가 오거든요.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구성된 인격이 있다면 이 인격이 우리의 시각을 만들어냅니다. 시각이라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는 대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 중에 어떤 것들은 행동으로 발생되게 되고요. 근데 성경은요, 이 구도를 조금 다르게 보길 원해요. 뭐냐면 인격이 있기 이전에 전시각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고, 말이 어려운데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당신의 인격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원래 있던 인격도 재구성되기 때문에 시각도 달라지게 되고요. 시각이 달라지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니까 똑같은 걸 봐도 다른 감정이 느껴지게 되고, 그중에 어떤 것들은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계발서를 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되게 익숙한 말 있잖아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계발서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미 나한테 주어진 인격, 시각, 감정, 행동 안에서 결심하는 것이고 내가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그거 되게 쉽게 포기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수용이고, 그걸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구성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구성하신 나의 인격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감정과 행동에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 구도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나요? 주구장창? 틀린 말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들이 저 감정과 행동을 차지하는 저 감각들을 우리한테 계속 집어넣습니다. 네. 세속사회는 끊임없이 옛사람들의 감각을 계속 일깨우고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저 오른쪽들이 너무 강력하면 역주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늘 저 믿음의 얘기를 주로 해요. 우리도 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지만 3장까지는 다 저 얘기만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어떻게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 감정과 행동의 영역을 얘기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저걸 다루지 않으면 세속사회를 살면서 저걸 다루지 않으면 또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막 이상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다만 저 감정과 행동을 이제 다루는데요, 바울이 저 감정과 행동에 해당되는 모든 걸 다루지 않아요. 물론 저 고린도서를 보면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고 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막 이렇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가 이미 다뤘듯이 분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열을 전제로 해서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다뤄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감정, 행동, 근데 행동 중에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말이라는 게 바로 이 분열의 문제랑 가장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막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그 셋 중에 특별히 말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넘겨주세요. 바울이 일부러 말에 대해서만 더 많이 다룬 것은 그것이 분열의 주제랑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말이라는 것의 독특성에 좀 기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행동들은요, 내가 행동을 하면 그만큼 물리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고 무언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행동은요. 작게는 이렇게 두드려서 소리로서 그 에너지가 발산되고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좀 독특해요. 뭐냐면 그 자체로는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도 발생시키지 않아요. 다른 행동들과 다르게. 딱 한 군데만 소위 말해 조져요. 거기가 어디냐면 사람의 인격이라는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체가 아니라 사람. 개미한테 아무리 소리쳐봤자 개미의 본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 말은 무엇보다 개인의 인격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타인과 나와의 하나됨을 만들기도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 말이 한 개인의 인격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나와 그 사이를 분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세 군데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처음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 나온 거짓이라는 단어는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거짓말을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참말만 하라고 제안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우리 거짓말쟁이들 많지 않습니까? 그쵸? 밥 한번 먹자 하고, 먹지 않는 이 거짓말쟁이들. 그쵸?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뭐 수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듣고 학교에서 듣고. 왜요? 이유가 뭡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런데 커보니까 좀 이유를 더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와 동역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잘하지 못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못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요. 물론 뭐 계속 못하면 뭐 상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못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숨겨버리거나 아니면 거짓을 말해버리면 그건 답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대신 책임을 져줄 수가 없고 단 한 개의 거짓이라도 내가 알게 돼버리면 지금껏 당신이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지금껏 계속 잘해왔던 그 9개마저도 나는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의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다들 잘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거짓말의 핵심적인 문제는 누군가에 피해를 준다는 게 아니라 신뢰가 사라진다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사라지면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말 아니고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게 진짜 심각한 범죄들이 이렇게 많은데 고작 그 거짓말을 10개 되는 그 가장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개 계명이잖아요. 왜 여기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리고 개인 간의 신뢰를 넘어서 모든 이들이 그런 거짓 문화 가운데 잠식되면 사회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이미 다 알아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피곤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신뢰 없어요. 내가 다닌 직장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뢰도의 부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는 거는 내 힘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그게. 안정감을 누리질 못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표현되는 즉 죄성에서 발현되는 열매가 맞죠.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려다 보니까 입을 열고 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이익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고 자기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거든요. 잠언 12절 19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잠언이 얘기한 시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여러분 세상은 본래 거짓이 난무합니다. 이거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신용이에요. 신용. 그 신용이란 단지 빌린 돈을 제때 갚는다는 어떤 금융권, 은행의 신용을 넘어서 인격에 대한 신뢰, 그게 바로 신용이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에 대한 신용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뒷받침합니까? 계약서, 뭐 법령 이런 걸로 뒷받침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점점 이렇게 신뢰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아 하면 아가 맞아. 라는 그런 신뢰가 주어지면 누구라도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겠죠. 누구라도 그 사람과 일하고 누구라도 그 사람과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실제적 이익을 갖다 줍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건 그만큼 큰 능력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이익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떳떳하지 못하면 움츠려들게 됩니다.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늘 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유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거짓인지는 누가 가장 제일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앞서 거짓말,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틀린 말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이 두 번째는 나쁜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래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쁜 말이란 결국은 타인의 인격을 해하는 말이고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은 타인의 인격을 세우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을 그러니까 이 나쁜 말과 좋은 말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말하느냐, 즉 표현의 문제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21살의 손성찬. 왜요? 아무 부정적 의미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정보를 묻는 반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상처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 표현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게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정보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세워주는 말이 된다면 그게 바로 좋은 말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억울해요. 특히 남성분들한테 되게 억울하죠. 나는 그냥 맞는 말, 정보를 전달했을 뿐인데 왜 자꾸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해? 난감하잖아요. 물론 21살에 제가 그랬듯이 누가 봐도 나쁜 말이었으면 인정할 수 있어요. 상처받고 막 표정이 일그러지고 옆에서 다 야, 그게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근데 때로는 아니 별게 아닌데도 상대가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격지심에 쌓여가지고. 여러분 기억했으면 하는 사실은요. 모르겠어요.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모르겠는데 30대 중반 정도 되면 정말 병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어차피 당신 곁에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 정도면 병원이 케어하고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예민한 이들이 누군가의 곁에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상처를 안고 내적 투쟁과 전투를 하면서 거기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그 표현 이전에 그 사람은 아직 이미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전쟁을 당신의 말 가운데 싸우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고 나아가 기준을 누구한테 잡는 거예요? 말하는 나가 아니라 누구한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그 사람한테 잡아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방식 아닙니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방식 아닙니까? 연인 간에 왜 헤어집니까? 부부 간에 왜 헤어집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의 이슈 때문이니까 막 운석이 떨어졌어요, 집안에? 예? 뭐 누가 막 엄청난 거짓말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뭐 네 자식이 아니야. 이런 거짓말 때문에 헤어져요? 그렇게 헤어지는 데는 별로 없어요. 왜 헤어져요? 대부분은 말,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라 나쁜 말, 상처 주는 말의 누적들이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19절 읽었는데 이번엔 18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29절이 얘기하듯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옛사람의 상처 주는 말 한마디는 분열을 만들어내지만 새 사람의 은혜가 되는 말은 분열이 되려고 하는 그 관계도 감싸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말은 보통 어떤 말이세요? 분리시키는 말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로 말의 좋음과 나쁨을 나누는 두 번째 기준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의해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상한 표현을 동원하여 상대에게 맞춰서 얘기한들 그 주제들이 음란패설이고 뒷담화라면 그거는 나쁜 말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쁜 주제만 경계하면 됩니까? 아니요. 좋은 주제를 우리가 더 나누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번역된 표현은요. 직역하면 덕을이라는 표현은 삭제하시고 세우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우는 말. 근데 이 세우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에 2번 정도 등장하는데 동사로서 둘 다 어떤 데 등장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라고 할 때 등장해요. 한마디로 그 맥락에서 보자면 여기서 세우는 말이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이고 조금 더 의역하자면 교회를 세우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쁜 주제가 아닌 주로 좋은 주제를 말하되 특별히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말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세우는 말은 뭔데요? 건물 세우는 말은 뭐 건축에 대한 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역을 어떻게 할지 그 회의를 많이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나누면서 계속 무슨 얘기했습니까? 소명과 사명과 그것을 이어주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 얘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모여서 뭔 얘기 나누라고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즉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누리려고 했는지 그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듯 맨날 만나서 돈 버는 얘기, 연애 얘기 이런 것만 주구장창 말하고 모여서 회의만 하고 있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어떻게 말하는가, 즉 표현은요. 이거는 내 얘기예요. 그렇죠? 내 문제죠. 내가 내 말을 통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제는요. 주제는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모인 집단, 관계 속에서 주제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함께 하는 이들에게 휩쓸리게 마련인데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나쁜 주제를 주로 말하는 이들보다 좋은 주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제로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그 의제를 주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좋은 주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대화들을 하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들리는 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성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부분에 대한 그 세 번째 부분에서 이 주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29절은 사실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뭐냐면 적절한 때에 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적절한 때에 하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욥기를 읽고 있거든요. 욥기요.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자라고 처음부터 못이 박힌 채로 지금 소개되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거기에 반발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지금까지 의롭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없어도 그 인간이 하나님 따를까요?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봐라. 그래서 다 뺏어가요. 그 고대 당시에 가장 복이라고 얘기했던 두 가지 기준. 하나는 물리적인 복과 하나는 자녀들. 그러니까 미래의 복이 자녀였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근데 떠나지 않아요. 마귀가 당황하죠. 한 번 더 충동합니다. 아니 그래도 몸은 건강하잖아요. 몸이라도 아프면 아마 더 이상 그러지 않을걸요. 몸을 치죠. 어마어마하게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욥이 너무 괴로워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자 옆에 마누라가 아내가 얘기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욥은 그에게 말로 죄를 짓지 않았었다. 그런데요, 이때 절망적인 욥의 소식을 듣고 그의 세 친구가 먼 길로부터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 욥을 보고 나서 7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옆에서 같이 울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 7일이 지나자 그게 도화선이 되었나 봐요. 지금까지 여기 욥의 그 억눌렸던 감정 있잖아요.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위로 앞에 이게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그 묵은 고충과 감정 등을 말로 터뜨리는데요. 너무 힘겨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됐었는데 이게 뭔가 너무 괴롭다. 한탄을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지금 7일 동안 아무 말 않고 위로만 해주던 이 친구들이 입이 터져가지고 이때부터 막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참말, 좋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다 계획이 있어서 너를 태어나게 하신 건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을 해요. 아니, 욥이 뭘 답을 몰라요. 지금 이 감정을 터뜨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나 섭섭해라고 하면서 이제 섭섭함을 표하자 또 다시 막 참말, 좋은 말을 막 쏟아내거든요. 그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참말, 좋은 말이 욥을 완전히 죽여놔요. 너무 괴로워요. 더 괴로워요. 어쩌면 그들이 가장 잘했을 때는 언제냐면 말을 안 했을 때. 즉 오자마자 7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옆에서 위로하고 기도해 줬을 때 같이 울면서요. 여러분, 나쁜 말은 늘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좋은 말은 늘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좋은 말도 욥과 같이 고통의 문제 앞에 있는 이에게는요. 참말과 좋은 말도 거짓말과 나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부적절한 때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좋은 말로 폭격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들이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때로는 여러분 아예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장 3절입니다. 시작. 네, 앞서 언급했던 그 나쁜 주제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나쁜 주제들의 말들을 아예 입에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 어떤 주제의 말들을 하래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절과 4절에서) 나쁜 말의 목록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좋은 주제는 딱 하나만 던지고 있어요. 뭐요? 감사의 말을 하라고, 감사하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 아시죠? 왜 말이 씨가 됩니까? 말하면 그게 신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이는 그 사람뿐일까요? 아니요. 누구도 듣고 있어요? 지도 듣고 있잖아요. 지가 한 말 지도 듣고 있잖아요. 저 사람도 듣고 나도 듣고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한 인간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대상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수많은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특별히 내향적인 사람들. 여러분, 한 인간의 말의 총량은 똑같아요. 외향적인 사람이나 내향적인 사람이나.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 입 밖으로 내뱉는 거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막 계속해서 말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머릿속이 시끄럽고. 그런데 중요한 건 입으로 뱉었든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든지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그 말이 결국 그 사람의 정서와 사고의 흐름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도 다 습관이에요. 이 내면의 이 생각들도 다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그 습관이 바로 감정과 행동들에 영향을 미치죠. 주로 당신이 쓰는 그 언어들이 당신의 존재를 재규정해 간다고요.
최근에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이 말이 진짜 많이 유행하는데 가스라이팅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 웬만하면 좀 안 쓰셨으면 좋겠고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가장 많이 가스라이팅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가스라이팅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밖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가장 많이 가스라이팅이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나는 내 말을 들으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타인과 분열되기뿐만이 아니라 자신과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나온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의 이름 그리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말들이 있으십니까? 돌아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어리석은 말 어차피 안 돼. 내까지 게 뭘 망했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 몇 번 얘기했는데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그냥 끝내지 마시고 꼭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좀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좀 적어보시고요. 그렇게 하루를 종료해 보세요. 그게 쌓이면 여러분 감사의 말만 하게 됩니다. 단, 그 감사의 말을 할 때 앞에 주어는 따로 빼놔야죠.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십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당신을 재규정해 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 싸그리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다만 지금부터 할 단 한 가지 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죠. 말은 저 사람도 듣지만 누구도 듣는다고요? 더 많이 듣는 건 나 자신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제3의 청자가 듣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타인에게 내받지 않은 말,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말도 자기 자신이 듣지만 또 다른 분이 듣고 계세요.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권면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거짓말, 나쁜 말이 아니라 참말,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말하기 전에 늘 성령께서 듣고 이것을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를 분별하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피상적인 것이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권면의 핵심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엔 몰랐는데요. 제가 부모 입장이 돼 보니 그리고 리더 입장이 돼 보니 알겠더라고요. 가장 슬픈 일은 뭐냐면 내 자식이 내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저기 가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내 자식이 나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있고 자기 친구들한테 막 말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와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계속 얘기하고 자기의 고충과 문제와 이거 보면 되게 슬퍼요. 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은 제게는 이렇게 들려요. 가장 먼저 듣고 계신 성령님께 가장 먼저 말을 하라고요. 여러분 30절이 얘기하듯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는 성령 안에 인치심을 받은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대답은 고사하고 그분께 아예 말을 걸지 않는다면 정말 슬퍼하시겠죠. 여러분 애들이 욕설하는 것이 괜찮아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게 더 슬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당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 성령께 먼저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말을 하는 거, 좋은 말을 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핵심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먼저 다 듣고 계신 심지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는 순간에도 다 알고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옛사람을 잠재워 가시고 새 사람을 일으키셔서 실제 여러분의 말도 참말, 좋은 말로 바꾸어 가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세 사람의 말을 통해 당신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